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전히 아직 저에게는 예배 순서가 아직 몸에 안 배워가지고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가끔씩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산들 형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어제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찬양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지금 볼 수 있어요 혹시? 3분만 기다리라고요? 3분 동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끌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미리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산드라 형제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 자기 모습 못 봤잖아요. 그렇죠? 참석하신 우리 조진영 권사님 화면에 크게 나왔습니다. 화면이 훨씬 더 미인이에요. 네. 이렇게 말하면 실례인가? 네, 실물이 더 이쁩니다. 실물이. 3분을 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고,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어떤 유형의 것이 있다면 의식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단지 그런 것만이 해결돼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 중에는 이렇게 좋은 성전, 또 안정적인 환경, 이제 사람, 물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중앙교회의 성도야. 이 공동체에 갖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 어떤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동기 또 동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 안 해도 상관없고 참석 안 해도 관계없는 일이긴 하지만 왜 우리가 이런 찬양제에 나가기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입술을 열어서 준비하였는가, 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참여하는가.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보람 있으시죠? 하길 잘했다 싶죠.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막상 참여하고 나면요 대단히 큰 보람이 있거든요. 어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우리가 오프닝이었어요. 첫 번째 순서. 그래서 딱 이제 올라가가지고 쫙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어떤 분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 조용한 자리에. 들으셨어요? 사실 처음에 전 잘 몰랐어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분위기를 흐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외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외치는 내용이 뭐였냐면 중앙교회 화이팅! 이거를 저 본당 2층에서 외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었어요. 잠깐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그렇죠?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운 거고, 또 본인이
중앙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자랑스러우니까 그 자리에서 그럼 보통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소리를 못 지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중앙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렇게 했구나 한번 보시면 압니다. 예. 참고로 보세요. 거기에 계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우리 교회 중앙교회가 제일 잘했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네, 아마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청년 찬양제를 한번 기획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김용성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나 수고 많았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다 감사드리고 한번 박수 한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바울의 사시는 상황은 옥에 gat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옥중이 얼마나 처참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1.8평인가 뭐 좁다고 방 옮겨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 그때는 더 처참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서신을 보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감사와 기쁨, 축복의 메시지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어요. 나 힘들어, 나 좁아, 나 못 견딜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서 옥중에 있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좀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대하고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여러분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왜 갇혔냐면 잘못을 저질러서 갇힌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점치는 여인에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신기가 없어진 거죠. 점이 안 맞았겠죠. 왜 여러분 귀신 쫓아줬으면은 좋은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예요?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여종의 주인은요 수입이 끊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엉뚱한 제목을 붙여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죠? 좋은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보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무엇을 찬송하고 그 감옥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돼요.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에 처했냐면 이제는 반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죄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가? 그때까지 바울에게 큰 고난이 없었는데 감옥에 갇혀 보니까 바울이요 어떤 마음이 든 거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자신의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쁨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인가? 높은 자리, 성공한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바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훨씬 더 쉽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바닥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전보다, 그 바닥보다 더 나을 테니까 불평이 줄어들죠. 원망이 줄어들어요.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의 바닥은 언제였나? 뭐 늘 바닥이죠, 뭐. 뭐 따로 때가 있습니까? 늘 바닥을 끼고 있어요. 나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정말 바닥을 체험한 때는 언제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목회 나갔을 때, 제가요 내년에 목회 횟수로 따지면 30년이 됩니다. 30년.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회를 27살에 나갔거든요. 안양에 있는 삼각교회를 나갔어요. 1층은 카센터입니다. 지저분하기가 한량없어요, 입구가. 2층은 미술학원, 3층이 교회였어요. 조그마한 안양천가에 있는 삼각교회. 그래도 교인이 한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1997년 IMF가 딱 터진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 전까지, 목회 나가기 전까지는요, 저기 신촌에 있는 그 교회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신나게 목회했는데, 한순간에 목회를 나간 자리가 삼각교회, 월세 40만 원, 20명 성도들 앞에 두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IMF까지 터졌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오로지 한 거는 뭐였냐면,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맨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뭐 새벽 예배 한두 명 나오시는 교인들 맨날 가가지고 데려다가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또 이제 봄 되면 봄철 맞이 40일 새벽 기도회, 여름 되면 여름 맞이 40일 새벽 기도회, 가을 되면 추수감사절 40일 새벽, 뭐 이런 식으로 계속 40일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겨운 그런 목회 시간들을 보냈어요. 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부목사 생활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은 없을 줄 알았는데, 가장 최근에 겪었던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중앙교회에 부임해가지고 3년차 되던 해에 본당을 이렇게 레노베이션하고 13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목회의 비전을 쫙 세워가지고 이제 힘있게 목회를 해보자 비전 제시를 하고 시작을 딱 했습니다. 근데 2월 달부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이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자리에 대예배 때도 혼자 서서 덩그러니 허공을 보고 저 모니터를 보고 그냥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절망감이 컸는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인데 그때 처음으로 우울감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무기력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왔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사. 매일 새벽마다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찬양했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마치 그 시간이,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수렁처럼 느껴졌어요. 나 혼자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수렁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생의 바닷가 같은, 목회의 바닷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저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위로를 전해 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가장 어려운 목회의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시련, 이런 것들은요 저에게는요 별로 그렇게 심한 데미지가 없어요. 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전보다는 나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전보다는 낫거든요.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아도 1997년 그 당시보다 나아요.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2021년 그때보다는 나아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그 내 삶의 혹은 목회의 바닥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웬만한 어려움과 시련은요, 별로 타격감이 없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는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인생의 바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보면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어떻게 더 나가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 죄인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목록을 막 쫙쫙쫙쫙쫙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 그렇죠, 나 죄인이죠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면 아 죄인인 건 맞는데 뭐 이런 것까지 막 죄인이라고 막 그래 하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내가 훨씬 더 죄인입니다. 지금 그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죄인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억울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리나 창기들 있잖아요. 세리나 창기들한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해요. 그 사람들은요 별로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뭐 힘들겠지만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더 나쁘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바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남들이 말하는 나보다 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나를 주님이 건져주시고, 그런 나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귀하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건져 주셨어요. 내 자손이라고 그러고 내가 너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사도로 세워 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는 비록 감옥, 인생의 바닥과 같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찬양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체험하고 어디에서 만나기 가장 좋은 자리인가? 저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장년 청년들, 어쩌면 지금요 삶 가운데 그런 고민, 그런 고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막힌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뭘 해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 그때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바닥에서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바닥에서 나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봐도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요, 실패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그는요, 무슨 욕을 하든지 무슨 욕을 먹든지 간에 자기가 더 나쁜 존재다, 더 형편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아들이 아니라 자기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 여겨줘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요? 안아주고 맞아주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감사한 일인데 자기를 아들로 맞아주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닥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어때요? 모든 걸 다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원망이에요. 동생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요,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뜨리는가? 왜 바닥 체험을 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자기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얻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어요. 얻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바울의 태도였어요. 고난이든 축복이든 다 얻을 게 있다는 거예요. 다 얻을 게 있다. 다 배울 게 있다. 가난이 뭐 어때? 가난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는데, 아니 핍박이 뭐 어때? 핍박을 통해서도 내가 배울 게 있는데,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얻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뭐 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모든 상황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얻는 것이 있다. 얻을 게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 갖기를 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얻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는요 궁극적으로 뭘 믿었냐면 최후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지. 지금은 끝이 아님을 그는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얻는 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있대. 마지막에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요 뭐예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최종 승리가 있다. 이것을 바울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끝이 아니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더 가야 되잖아요. 최종 승리가 저긴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 최종 승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최종 승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자기 수고에 연연해요. 자기 수고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수고에 연연해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번아웃 되게 돼 있어요. 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만 의지하니까 반드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뭐가 많냐? 억울함이 많아요. 억울함이. 아니, 내가 할 때까지 했는데 안 되더라. 억울해요. 뭐 이렇게 억울한지. 우리 아들은 맨날 억울해요. 뭘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억울하대. 그냥 아빠 억울해 죽겠어. 언제는요, 둘째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억울해.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 억울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잘 되잖아요, 뭔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이뤘다 생각해요. 내가 해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억울해하거나, 또 하나는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능력, 자기 자신의 연연해 하는 사람은요, 교만하거나 억울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앞서도 얘기했죠, 억울함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습니다. 자기 수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수고한 사람은요, 자기가 수고했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수고에 연연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최선을 다한 일의 결과는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나는 그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나머지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누가 책임져요? 왜 내가 책임져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 그래요. 일이 잘 안 되면,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제가 잘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제가 잘못되면 그건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 왜? 저는요,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최선을 다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수고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주세요. 우리는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에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멈추면 안 돼요. 저기 최후 승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정을 즐기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바울, 그 인생의 바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여러분의 삶의 바닥에서 그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